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이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만일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뭐 멋있게 시를 한 수 지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또 햇빛을 피할 그늘도 많지 않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고 그리고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 광야잖아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많아서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날개가 있으면 광야에 가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그리고 사랑하고 평생을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와 그의 정말 평생의 친구로부터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망자의 신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는지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그냥 광야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굉장히 슬픈 고백이죠. 친구들과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자녀가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부터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였으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데 원수가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평상시에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고 내가 도망을 칠 텐데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도 내 자녀와 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했으며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자들 또한 그렇게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들,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들, 동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뻐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낮에 12시에도 정오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내 자녀와 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혹여라도 상처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혹여라도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너무나 처절하게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온종일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아프고 세상에서 상처받을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